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은 예배 받기를 원하시고 또 저희를 부르고 계심을 압니다. 오늘 지체들 하나님 앞에 각자의 삶의 이유를 들고 왔겠지만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워주셨음을 기억하고 단순히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리고 내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캔코를 올려드리는 시간, 이곳의 주인이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 그리함으로 주님의 어명 같은 지상 사명을 가슴에 새기는 귀한 예배 시간. 그래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할 수 있는 고백의 시간, 오늘 예배가 되어 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귀한 우리 성도님, 오늘 또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기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32장 계속 좀 보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32장이 좀 깁니다. 많이 길기도 하고요. 그 주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관점에 좀 맞추어져 있죠. 가족 공동체에 대한 부름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먼저 10장에 들어갔을 때, 물론 장절이라는 게 우리가 나눈 거긴 하지만은 주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 종교인들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물었을 때 절대 할 수 없다. 그리고 어린아이에 대해서 축복하시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족 공동체로 너희를 끌어간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그것을 침해하고 무너뜨리려고 했던 종교인들의 그런 무서운 공격들, 특별히 이제 부자 청년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세상의 것을 함께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걸 불륜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람 피운다는 게 뭡니까? 말 그대로 바람 피는 거 아닙니까? 본처가 있는데도 다른 것, 기웃기웃하는 거, 그게 다 우상숭배고 영적 간음이죠.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율법을 다 지킵니다. 그런데 돈은 포기 못하겠습니다. 다른 여자 있습니다. 네, 그 여자하고도 같이 살아야겠습니다. 주님께서 양자 하나 선택해. 그 여자 버리고 나 따라가자. 너 그렇게 사랑하는 그 돈 버리고 하나님이 주는 걸로 살아보자. 고민합니다. 아이고, 그래는 못 살겠습니다. 본쳐버리고 첩을 짜라가는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았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주님께서 너무 마음 아파하면서 제자들에게 얘기하죠. 와, 너희 참 그래서는 안 된다. 근데 이 또 저번 주 우리 얘기지만 이 철딱선이 없는 베드로, 맞습니다, 주님. 우리는 다 버렸습니다. 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했고 어떤 일들을 감수했는데 주님, 그럼 우리는 받을 게 더 많겠지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가슴을 치면서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전부를 버리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얘기들이 끝났어요. 이제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버리겠다라고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참 재밌어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과 결혼식을 하러 가는 장면이라 봐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제 그 제자들 다 데리고 가죠.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그들과 하나 되는 자기의 언약을 자기의 몸으로 찢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혼 반지를 주려고 하는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데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어떤 이벤트적 일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계획한 일이요,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왔고 이제 드디어 언약의 완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셨고 태초 전부터 그리고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사랑하실지에 대한 이야기를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있는 그 한 중요한 하나님과의 가정생활을 누렸던 장소로 회개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32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자, 드디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마가는 독특한 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게 프로아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은요, 앞서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앞서 가다 이런 뜻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는데 그냥 유월절이니까 절기를 지키러 가는 게 아니라 그들을 앞서서 그들 앞에 섬으로 그들을 데려가는 모습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 프로아곤이란 단어는요, 단순히 앞장서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모아서 그들과 함께
주도권을 행사함으로 가고 있다는 의미를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앞장서서 가는 모습이 너무나 독특해서 제자들은 거기에 놀라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는 양단된 모습을 함께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편으로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겁니다. 한 번도 그렇게 앞장서서 자신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예수님이었는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들을 한 마음에 품고 가자라고 외치는, 어떻게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하듯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입성하듯이 그 백성들을 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머지 제자들이 한편으로 감격하면서도 야, 평소에 보지 못한 예수님의 모습 때문에 두려워하는 일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는 목적지를 가지고 그들을 끌고 가는 이유가 뭐냐? 예루살렘에 들어가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이 짧은 세 구절의 핵심 주제이기도 하죠.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32절도 그렇지만 33절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자! 라고 강하게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시는 그 과정 속에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하셨을까? 예수님 혼자 가셔서 그 일을 다 하실 거거든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데려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신약과 구약의 연결점과 하나님의 구속사와 관계되는 이 약속의 개념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예루살렘.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 주님의 자녀들과 주님과 함께할 영원한 신부들을 그 장소로 데려가는 게 본인의 사명이냐?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성경 전체의 약속 속에서 중요한 하나의 지명적 약속을 좀 돌이켜보고 싶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중요합니까?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당연히 성전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왜 예루살렘을 중요하게 여겼을까?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성 때문에 계속 가나안 땅, 그리고 오늘날 우리로 표현하면 예루살렘으로 그의 백성을 강제적으로 끌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 땅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경을 묘사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창세부터 시작된 이 가나안 땅이라 부르는, 자, 유대 땅이라 부를 수 있고요. 더욱더 함축하면 이 예루살렘이 주는 특별한 의미를 찾아보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이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있는, 아니, 이스라엘 전체 땅은요, 사실 창세기의 첫 시작부터 매우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등장합니다. 자, 우리 조금은 다른 얘기이긴 하지만은 질문 하나 해봅시다. 그리고 설교 가운데 여러분 몇 번 제가 전달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물론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그대로 있었지만 성경에 언제부터 그 땅이 존재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세기를 보게 되면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에덴이란 땅을 기억하십니까? 성경의 파라다이스, 맞죠? 가장 좋은 땅으로 인식되고 하나님이 그 백성과 처음으로 만나주시며 그들과 언약 맺었던 땅. 그래서 생명나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심겨 있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백성도 하나님과 소통함을 유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땅. 그래서 그 이름을 에덴이라 부르는 땅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조금 바꿔서 여러분, 에덴이 어디 있었을까요? 분명히 지구 안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 달나라에 있지는 않았을 거고 이 지상 안에 있었을 건데 그러면 어느 지역에 있었을까? 우리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창세기에 이 땅이 어디에 있었는지는 강의 지류에 따라서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여러분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 에덴 동상은 4개의 강을 기원으로 두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비손강, 기혼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여러분 유브라데 강은 아시죠? 저 바벨론과 여기서 말하면 고대 근동 쪽에 흐르는 그 유브라데 강, 고대 사대 문명의 발원지 아닙니까? 그리고 히데겔 또 대충은 아실 겁니다. 자, 유브라데 강 바로 옆에서 가론지를 같이 형성해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비손강은 어디 있을까요? 비손강은 정확하게 지명이 남아있지는 않지만은 이집트에서 흘러갔던 나일강의 한 지류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혼강은 어디였을까요? 기혼강은 어딘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기혼이 나오죠. 성경의 지명 가운데 기혼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기혼샘. 기혼샘.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기혼샘. 거기서 물을 떠서 제사 드릴 때 쓴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볼 때 참 재밌지만은 이 4강은요, 전부 다 고대
가나안을 중심으로 두고 흐르는 강들이었습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간에 강들은 유역 자체가 가나안 땅을 둘러싸듯이 흘러간다는 거죠. 이집트 부분이나 아니면 소위 말해 이란 부분이나. 그러나 기혼이라고 부를 때는 이제 가나안 땅을 관통하는 아마 물줄기로 보일 수 있는 그런 강의 지명 속에 에덴 동상이 중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에덴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제 우리가 이거를 가나안이라고 유추해 보자는 겁니다. 가나안 땅은 사실상 인종별로 참 독특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그렇게 전쟁에 노출됐는지는 잘 아시죠? 옆으로는 유럽, 또 한쪽으로는 아시아, 그리고 밑으로는 아프리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3대 대륙의 가장 중심에 어쩔 수 없이 못 박혀 있듯이 백복같이 섬겨져 있는 것이 이제 이 가나안 땅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인근으로 해서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인근주의가 언제나 전쟁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다 섞여 들어가니까. 혼합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이 예루살렘이라 부를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은 실제로는 소실된 에덴의 발원지가 아니었을까라고 유추하게 됩니다. 물론 정확하게 어딘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서 가나안이란 자체도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이 인근이 에덴 땅의 지루였다라고 인식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참 재밌는 얘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아담이 죄를 짓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쫓겨나면 이제 두 번 다시 에덴 동산에 못 들어가는 걸까요? 그건 아니겠죠. 우리 그 땅에 늘 가지 않습니까? 지구상에 못 갈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기 위하여 에덴 땅에서 쫓겨났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쫓겨날 때 진짜 재밌는 기록을 하나 해주죠. 창세기 3장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인간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쫓겨났죠. 아이고, 괜찮겠습니까 지금? 아이들 오는 것 같은데. 네, 조금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속도를 붙여봅시다. 자, 쫓겨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더 이상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천사 둘이가 불칼을 들고 막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못 들어옴을 통하여 너희는 더 이상 생명나무를 먹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본문 자체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은 절대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천사가 막고 있지 않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어떤 가치나 어떤 행위를 통하여 천사의 마음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분노만 풀어낸다며 이 칼은 거저지고 이 땅은 들어갈 수 있는 곳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꾸 가나안 땅으로 가라 했는지가 조금은 이해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땅에서 생명나무를 그 백성들에게 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그 본토 바벨론 지역에서 불러내실 때도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합니다. 이집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겨나도 다시 가라 합니다. 왜? 그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으로 그들을 계속 부르죠. 그런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 동쪽의 그룹들을 두고 불칼로 막는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 동쪽이라는 표현은 실제로 우리가 아는 동서남북이라는 표현도 들어가긴 하지만은 원어적으로 보면 케뎀이라는 단어를 쓰므로 앞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앞. 오늘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시죠. 이것도 동편으로 간다는 의미와 흡사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기억을 좀 해두세요. 에덴 동산은 천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그리고 불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과정 속에 생명나무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처음으로 당신의 백성이라 부를 수 있는 시조를 그 땅으로 보냅니다. 그게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이유도 모르고 목적도 모르지만 가나안 땅으로 뜰레뜰레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를 정착시킨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겠지만 한 중요한 곳으로 그를 결국 보내게 됩니다. 그게 어디냐? 모리아산이라는 곳이죠. 여러분, 모리아산이 어딘 줄 아십니까? 이게 예루살렘 성전산입니다. 딱 거기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를 요구하죠. 네 자식을 나에게 바쳐라. 바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케이, 하나님 이때까지 나를 사랑해 주신 그은혜 내가 기억하니 내 자식을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어이구야,
그러면 안 돼! 하면서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서 대신 죽이게 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아브라함을 기뻐 받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그 땅은 하나님으로부터 회복될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처음으로 전달되고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음이 아브라함이 자식을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받아하려고 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오히려 당신이 다른 어떤 제시처를 통함으로 내가 주는 것으로 그 양의 피로 염소의 피로 그 제단이 시켜 나아가 너와 너의 자식이 나의 백성 되는 일이 이 산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그림자처럼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모리아 산에 이삭을 드리는 사건은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이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이렇게 지나갔던 이 사건은 어느 한순간에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이 모리아 산에서 또 한 명의 사람이 똑같은, 아니 비슷한 제사를 또 드리게 되거든요.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중간에 여러 얘기들이 있겠지만 시간이 없으니 점핑하고요. 다윗이라는 왕이 이 모리아 산에서, 이 모리아 산은 그 이후로 잊혀져 버렸거든요. 다 잊혀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곳에는 아직 성전이 들어서지도 않았고요. 이 땅은 허허벌판처럼 남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브라함이 이전에 벌써 돈을 주고 샀었고 이 땅만은 우리가 지켜야 된다 어떤 의미를 보여줬는데 사람들이 내리석에 잊혀진 어느 날 다윗이 왕정시대 말미쯤에 큰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가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서의 마지막 부분은 이 기록을 꼭 다룹니다. 다윗 왕이 갑자기 자기 왕권에 심취해서 모든 사람이 말기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인구조사에 들어가요. 말 그대로 인구조사라고 하니까 뭐가 문제가 되냐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하들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왕이라 부르는 다윗이 그 백성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싶었던 거예요. 내 것처럼 참고 싶었던 거죠. 이게 아담의 제약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인구조사에 들어가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담에게 있었던 것처럼 동일하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기회를 주시죠. 세 가지 선택해라. 그래서 너희 가문이 망할래?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연병이 들어가지고 몇 달 고생할래? 아니면 전쟁이 일어나서 고통당할래? 그러니까 다윗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요, 결국 아담입니다. 자기가 손해보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쌓은 게 있으니까 지금 내가 망하면 이스라엘도 망하는 거고 전쟁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일이고 힘들고 그럼 딱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짧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병을 내려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왕이라 불렀던 다윗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손을 펼치니까 다윗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잔인한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수만 명이 막 한 며칠 안에 죽어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놀래가지고 하나님 비티쳐 갑니다. 하나님이 이래 될 줄 몰랐습니다. 이게 우리의 어리석음 아닙니까? 아담이 처음 인류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당신 말고 내 뜻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하고 선택했던 그 길은 주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가는 길인 것을 한 치 앞도 보지 못했던 하나의 결단이었죠. 다윗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어서 우왕좌왕하고 있을 때 하나님 명령하죠. 아리움마다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이 땅이 어디냐? 이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 산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이 그 땅을 사서 그 땅에서 제사 드리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이 그 땅에서 제사를 딱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를 걷어갑니다. 근데 그때 너무 재밌는 기록이 하나 나와요. 역대상 21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그때 그 재앙이 멈추면서 묘사를 재밌게 해줍니다. 역대상 21장 27절에 여호와께서 천사를 명하심에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더라. 여호와께서 천사들에게 명령하니 그가 칼을 칼집에 꽂았다. 자, 여기 천사는 분명히 재앙을 내리기 위한 천사이긴 하지만은 우리는 창세기의 3장의 모습이 떠오를 수밖에 없죠. 에덴 동산 앞을 막고 있던 그 천사들은 다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리온마 타작마당에서 제사를 드릴 때 천사가 드디어 칼을 꽂아버렸다는 거죠. 다 그림자 아닙니까? 아담에게도 동일했고 쫓겨날 때 들었던 천사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도 동일한 은혜. 다윗이 어찌 보면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사를 드릴 때 천사들은 칼집에 칼을 꽂는 상황들. 이러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흔적 같지만은 하나를 전달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 다시 이곳에 올 때 드디어 천사가 칼집에 칼을 꽂고 너희를 내 나라로 초대하는 날이 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가슴이 뛰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려가면서. 그래서 성경은 굉장히 중요하게 이걸 다룹니다. 그들 전부를 품에 안고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에덴 동산으로 가고 있는 주님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가 칼을 꽂을 수밖에 없는 일로 그를 끌어간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33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떻게 천사가 그의 칼을 칼집에 꽂게 되느냐? 내가 제사장들과 그 종교인들의 손에 팔려 나아가 내 온몸을 찢어서 아브라함에게 했듯 다윗에게 보여줬던 어린 양이 되어 내 피를 철철철 흘리는 거라. 너희는 이제 에덴에 초청되어 내가 끌어가는 그곳에서 영광의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이 짧은 세 구절을 통하여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십자가 지로 가구나라고 느낄 수 있지만 주님의 마음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는 그걸 알고 끌어간다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초대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의 죽음 안에 함께 동참하여 그 나라의 백성 들어가는 언약식을 맺는 장면을 주님께서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에덴으로 그들을 끌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님께서 그곳에서 죽으셨을 때 천사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얘기만 하고 마무리합시다. 더 갖다는 너무 공부처럼 될 것 같아서.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가장 재밌는 이벤트 하나가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 휘장이 하늘로부터 찢어지는, 집사님 잘 아시네요. 자, 여러분 휘장이 찢어진다는데 그 휘장이 어떻게 생긴 줄 아십니까? 그룹 두 마리가 서 있습니다. 두 마리라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천사 두 존재가 이렇게 그림처럼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그 중앙을 잘랐다는 것은 천사를 갈라 찢어 놓았다는 거죠. 근데 그것도 밑에서부터 위로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찢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천사 둘이의 문을 찢어 발기시고 우리로 지성소로 초대하는 일이 일어나죠. 그게 어디서 일어납니까? 모리아산, 예루살렘, 성전산, 그리고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서 있던 그 자리, 나무에 다시 달리셔서 그 본인의 몸으로 생명나무를 만드시고 그의 살과 피로 우리를 먹여 생명의 근원으로 끌어가는 사건들. 오늘 점핑이 좀 심하긴 많았지만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이 짧은 세 구절에 성경 전체를 관동하는 언약이 들어있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지금 에덴에 초대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살을 찢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심으로 성전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여러분을 초대하여 그 나라 끌어갔다는 것. 그러니 주님께서 얼마나 가슴 뛰는 가정 속에 우리를 끌어가기를 기뻐하셨겠습니까? 오늘도 그 자리에 동참하신 여러분, 주님과 함께 달려가시면서 그 사랑에 서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죄송합니다. 정말 좀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좀 짧게 다루었고요. 핵심을 전달한 것 같아요. 언제나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했었습니다. 단 하나, 내 아들로 너희를 용서하고 사주겠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슴 뛰음으로 우리에게 선포함으로 내가 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내가 너희를 끌어안고 데려가겠다라는 얘기로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오늘 또 주님 품에 안겨서 달려가는 우리 캔코 선교회 지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완성하셨고 이루셨기에 끝까지 책임지실 겁니다. 오늘도 그 주님 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주께 나아갑시다.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순간 얼마나 가슴 떨려하며 그 제자들을 데려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모습을 우리에게 글처럼 보여주므로, 그림처럼 보여주므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주님의 설렘 속에 이루어졌는지를, 소실된 에덴을 다시 한번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읽어내었습니다. 주여, 저희가 주님 품 안에 에덴에 있습니다.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를 꿈꾸며, 그리고 그 나라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다시 한번 눈 맞추며 하나님으로 떨리는 가슴을 가져가는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담이 처음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자기 손으로 찢어 발개고,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었던지 자기의 욕망으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며 찢어진 집안을 회복하고 싶어 하셔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한번 복원하고 싶어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아담이 하지 못한 그 일을 그의 몸으로 하게 해주심으로 우리를 당신의 집으로 초대해 주셨음을 기뻐합니다. 이것이 복음임을 압니다. 우리의 신부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당신의 자녀라 말할 수 있고
우리가 당신의 사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맏형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해주고 가슴 펴시고 나 한 사람 우리 모두를 가슴에 품어줌으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음을 기뻐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듣고 다시 한번 느낀 우리 캠코 선교회 지체들에게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덧입혀 주셔서 세상 속에서 신음이 나오고 눈물이 날 때 나의 전부 되신 주님 손 붙잡고 일어나는 용기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의 오른손으로 다시 한번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주님 품에 안겨 그의 땅까지 함께 가고 그리고 갈 우리 사랑하는 캠코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우 죄송합니다.